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8절.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진정한 경배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듣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되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 성령님께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된 소식을 두루두루 세상 땅끝까지 전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아가 원수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한 경배자의 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박사라는 그 신분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박사와는 다른 거죠. 그냥 이제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박사라고 썼는데, 고대 박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대개 종교인, 또 정치가, 또 학자, 그래서 나라의 큰 스승으로, 조선시대 같으면 뭐 왕사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별을 따라왔다고 하니까, 또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왔다 하니까 점성술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점성술사는 아닙니다. 점성술은 말 그대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태양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들을 옛날에 그 소위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뭔가 평상시와 다른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면 이게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고민하고, 또 나름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뭔가 권면하고 그런 위치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은 별을 보다가 동방이니까 서방에, 서쪽 하늘에 뭔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고구려나 뭐 옛날 그 역사책들을 보면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그럼 대개는 안 좋은 징조예요. 대개는 별이, 붉은 별이 나타났다든지, 뭐 혜성이 나타났다든지, 주기적으로 보였던 별이 아닌 별이 등장하면 뭔가 안 좋은 조짐이 아닌가 해서, 뭐 세종실록도 보면 가서 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하늘에 별을 보고 이상한 징후를 느껴서 뭐 별 제사를 지냈다, 왕이 나가서 뭘 했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고대 중세까지 뭐 거의 그랬죠. 오늘날은 뭐 계기식이다, 월식이다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 지냅니까? 무당들이 나가서 제사 지낼지 몰라도 우리는 기념사진 찍고, 뭐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난다는 둥, 뭐 지금까지 없었던 태양이 뭐 제일 큰 뭐라든지, 뭐 슈퍼문이라든지, 그래서 막 기념사진 찍기 바쁘지, 뭐 비나이다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게 무슨 뭐 나라가 망할 징조니, 아니면 무슨 누구 위인이 탄생할 징조니,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무당들이나 그러죠. 그 사람들은 점성술사니까 그래요. 무당이고. 여기 동방에서 왔다는 이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왕이나 귀족들에게 경고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마침 서쪽 하늘에서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전까지 못 보던 별이에요. 근데 서쪽 하늘 쪽에서 계속 보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서쪽에 있는 그 나라, 그럼 그 나라가 어디쯤 될까 하고 별이 떠 있는 아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아마 예루살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건 아니죠. 저 하늘 밑에 어디쯤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저 하늘 밑에 부산이 있다 뭐 그러잖아요. 대충 저 정도쯤 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서 저 별이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왕이 탄생하나 보다. 알다시피 지금처럼 뭐 TV가 있어서 생중계 되는 것도 아니고, 왕자를 낳다더라 그러면 한 몇 달쯤 있어야 저기 어느 나라의 왕자가 탄생했다. 그리고 뭐 기념 잔치를 베푼다고 한다. 그래서 한참 후에 소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면 틀림없이 그건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 거리를 동방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 나라를 지칭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나라에 있을 수도 있죠. 훨씬 더 먼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쪽 나라 사람들이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틀림없이
이 왕이 되실 분이 탄생한 게 틀림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예물을 좀 바쳐야겠다 하고 미리 예물을 준비해 갑니다. 아마 너무 먼 나라이면 통역을 거쳐야 되니까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통역을 한 2번 이상은 거치지 않은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직접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아니면 당연히 통역을 둬야 했을 거고, 통역을 한 번, 2번, 뭐 여러 번 거치면 이제 말이 뭐 무슨 말인지 복잡해지니까 그냥 한두 번 정도 통역을 거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주 먼 나라는 아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냥 출발하지 않고 예물을 무리해 갑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 왕자가 태어나는데 뭐 부탁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무역 거래를 그때부터 잘 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얼마든지 초청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무슨 잔치 때 가서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잘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트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탄생할 것 같다고 하는 그 하나를 보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뻐하고 싶어서,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 유대인의 왕이 하늘의 징조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유대인들을 축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축하를 같이 해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여태 왕들과는 달리 하늘에서 징조가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틀림없는 신성한 왕이니까 이 신성한 왕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돼. 한번 뵙고 가야겠다. 청와대가 국민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냥 뭐 대통령이 여기서 찾구나, 여기서 직무를 받구나 뭐 하고 그냥 정말 하찮게 만들어 버렸어요. 존경심이 사라지게 만든 거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지만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특정한 권력을 부여하고 신분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평범하지만 또한 동시에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어느 사회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겠다. 무슨 이권을 얻겠다느니 무슨 뭐 잘 보여야겠다가 아니라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목적으로 그 먼 거리를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당연히 수행원도 많았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가야 되니까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갖거나 경제적 이권을 얻으려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분에게 경배를 드려야겠다. 그 단순한 목적. 내가 대통령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인사 한번 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고 사업가고 대통령 될 사람, 국회의원 될 사람 뭐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인사드리러 만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뭔가 부탁하려 하고 인사 눈도장 찍어놨고 또 지금 잘 보여놔야 또 다음에 뭐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속셈이 없이 순수한 경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예물을 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 비용 들여서. 이게 진짜 참된 경배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나오고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나옵니다. 무슨 속셈을 가지고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속셈이 있어요. 내가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거 하나님께 잘 모여서 바쳐서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겠다, 무슨 이권을 얻어야겠다, 무슨 혜택을 누려야겠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아시면서도 사실 우리가 어리석게 구하는 것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없이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게 지내야겠습니까? 성숙해서 정말 가진 것 없고 바칠 것 없고 막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바라는 것 다 필요 없어. 오직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르고 그분의 얼굴을 한번 내가 뵙는 것으로,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한번 꿇는 것으로 내가 기쁩니다,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의 이 교훈을, 이 스토리를 성탄절만 되면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는 저 동방 박사들처럼 순수하게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얻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소원을 이루려고 나오는가, 나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속을 챙기려 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 이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나보고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그래요.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왕이 돼가지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이에게 내가 경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야, 이분이 보통 아량이 아니구나, 역시 우리가 오기를 잘했구나,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이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딴 길로 돌아가라. 즉 그 말은 여기 이 위치를 발설하지 말라 그 뜻이죠. 가서 만나면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했다. 이거 발설하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먼 길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짐작했던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쪽 지역의 일대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을 하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께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뭐 합니다. 별의별 말들을 하는데 나중에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진실된 그의 속셈을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게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우선 당장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그리스도께 경배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찌 그 사람 헤롯 왕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자를 찾으시고 진정한 경배자의 경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기억하셔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진실로 그분을 경배하는 순수한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를 만나주신다니까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니까요. 아기 예수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사실 동방에서 온 그분들이 그 마국간에 가서 봤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국간에 태어났다, 나중에는 뭐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왔다 뭐 그러는데 그 초라한 그 모습, 무슨 뭐 왕족의 집안은 아니더라도, 귀족 집안은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집안에 그 아기 태어나서 그래도 아기 요람에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말구유, 그 말 먹이통에다가 그 아기를 눕혀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판단할 때 참
정말 어리석은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 진실을 못 봐요. 장래를 못 봐요. 씨를 보면 씨에서 뭐 꽃이 보입니까? 열매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별이 거기서 멈춘 걸 봤었고,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가졌는데, 그 아기 예수가 초라한 그 탄생의 과정을 딱 보면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오판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출발할 때 그 출발한 믿음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리라. 내가 진짜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결심들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시기를,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져왔던 예물들을 바칩니다. 그 예물이 뭘 상징하느냐, 뭐 어떤 뜻이냐, 뭐 이런 것까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한 경배를 드리기 위한 예물을 준비했다. 그 가치, 그 의미, 그것보다도 내가 그 진실된 마음, 정성된 마음, 그 경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물이라도 준비하면, 들에 오다가 꽃이라도 그냥 지나가다 툭 끊는 게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들고 쓸 거,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내가 따로 헌금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경배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셨는데, 동방에서 그 별빛을 봤으면 유대 땅에서는 안 보였겠습니까? 훨씬 더 밝게, 더 빛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방에만 박사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도 제사장들이 애복과 뭐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신탁 행위도 하고, 얼마든지 하늘의 별을 보고 이건 틀림없이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있는 징조입니다라고 깨달고 보고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만두고 백성들도 하늘의 별을 안 받겠습니까? 달을 안 봅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도, 요즘은 그냥 가로등이 워낙 밝으니까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매일매일 달빛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달 밝네, 오늘은 저 별이 유난히 밝은데,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자연 환경이 좋았던 그 시절에 왜 유대 땅에서는 그 별빛을 못 봤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하늘의 징조라고 해석하는 자도 없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기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넋이 나간 거예요. 뭐에 홀린 거야. 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뭐에 홀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이 얼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넋이 나갔어. 제가 보기에 엉터리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부하 내동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왕 밑에 가서 잘 보여가지고 왕의 덕을 좀 보려 하고, 이 나라가 망해서 이방 민족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또 거기서 의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짜 종교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만 괴롭히는, 현혹시키는 그런 무리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요? 우리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들 눈에만 보였을까요? 나라가 흥하려면 흥할 징조가 보이고 나라가 망하려면 망할 징조가 보입니다. 무슨 뭐 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뜨고가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사회의 흐름을 보면 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냥 개탄만 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가서 경배를 드려야겠다 하듯이 내가 이런 징조를 봤다면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를 봤다. 그러면 뭐 이민 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은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망하지 않도록 버텨야겠다. 내가 하루라도 늦춰야겠다.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좋은 징조가 보인다. 경제가 발전할 것 같고 사회가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는 징조가 보이고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고 뭔가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아, 내가 여기서 더 큰 역할을 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동방 박사의 마음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 동방에서 와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바쳤다더라, 경배를 했다더라, 그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징조를 받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징조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할까? 동방에서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돈 들여 사가지고 먼 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드리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맺혀 나가고 크고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로운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느냐? 저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은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보다 더 기뻐하실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 주님, 제가 이번 주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예물 바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예배할 때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이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내년에는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소망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자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나와 주님 앞에 바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침을 날마다 매주마다 성탄절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